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마냥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소돔으로 향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배웅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들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한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는 소돔 땅에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롯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롯의 가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시니까 처음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떠났고 아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의인까지 함께 심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게 의로운 하나님이 당연히 취하셔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당연히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고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한다면 얼마나 불의합니까? 이러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는 의인 50명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의인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 45명만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성에는 의인 45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의인 숫자를 줄여갑니다.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줄였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헤어졌다고 전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당신의 동역자처럼 대하셨습니다.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물을 때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티끌이나 재와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을 깨닫게 해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멸하였던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롯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한다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롯의 가정도 멸망당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간청은 롯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도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향해 길을 나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간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였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는 완전히 구별된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으로 향했던 이유도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풍족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삶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도 망하지 않는 길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대골 회장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인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말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뉴스 매체를 볼 때 또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게 되잖아요. 이 땅 위정자들을 불평하고 또 나라가 왜 이 모양이지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을 잘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민족이 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또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또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고 죄악에 관영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꿔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행해주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불면증으로 또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포도막염으로 사고로 해서 다친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의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서로 긍휼히 여겨주며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자녀를 잉태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 중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자녀들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어 그들의 능력껏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기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다사랑 동암 지역 안원센터와 사랑 식당들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구역이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문상과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맹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관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마에는 또 정교인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또 친교하며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도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또 문영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령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대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오.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그의 가정과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